2023년 여름훈련 메시지 1번은 에드막 형제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갈망,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있었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일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뭘까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나무를 다 다듬고 껍질을 벗겼어요. 말려놨습니다. 이렇게 말린 그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막 돌을 가져왔어요. 돌을 막 쌓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아마 그 목수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살 수 있는 아마 집을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목수가 나무를 잘라오듯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혼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영혼 안에서 나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작은 사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 우리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먼저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에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되고요.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해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온 일생을 들여서 생명과 본성에서 점점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점점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요. 결국은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이 될 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 메시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제목이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상자를 꼭 어린아이처럼 상자를 좋아해요. 상자를 가지고 놀지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같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 바로 신화, 이게 바로 성경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처럼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몸의 건축은 아무리 건축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 전제가 하나님이 될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번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직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것이 나의 유일한 부담이다. 위트니스 리영재님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 한 가지, 이 다이아몬드, 하나님이 사람 되심,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가 유일한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우리 사람이,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거나 사과를 만들어내거나 네, 동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미 한 마리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예를 들었는데요. 항상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신화의 이 하나의 예로서 우리 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차 주머니를 넣으면 차 주머니에서 차의 성분이, 차의 요소가 점점 빠져나오면서 물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의 성분으로, 차의 그런 요소로 적셔져 가지고 결국은 이 물이 차가 돼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 신성한 하나님의 요소가 온 일생 동안 우리를 적시고 또 적시고 계속 적셔져서 결국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영원한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C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매우 특별한 방식.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느낌도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류, 여기 종류라는 건 종이라는 것이죠. 동물도 다 종이 있습니다. 개의 종이 있고요. 고양이 종, 하마, 많은 동물, 종에 따라서 이게 다 구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종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원숭이 종으로 태어났다면 그 원숭이 종의 특성이 나무 타기를 좋아해요. 날마다 나무 위에서 놉니다. 땅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항상 나무를 타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나무 타고 놀기를 좋아하고 바나나를 먹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 종으로 태어났다면
땅에서 안 있고 항상 나무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의 특성, 그 성향대로 항상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요. 죽음을 정복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긍휼이 넘치고 사람들 용서하고 빛이 가득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항상 빛 가운데 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D번에 보면 바로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그분 자신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었죠.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여 대량으로 재생산한단 말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하늘의 밀이 많은 미랄들로 재생산된 걸 말합니다. 처음에 그 미랄과 나중에 많은 미랄들은 생명과 번성에서 특성에서 외양에서 모든 점에서 처음 미랄과 똑같습니다. 대량 재생산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믿는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사람들로 대량 재생산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종류, 단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냥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고 사람이자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종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예요. 이러한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작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었는데 몰라봤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도 살짝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하고 도덕적이고 아주 진실되고 거짓말 안 하고 법 없이도 잘 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 실수 안 하고 완벽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요. 이거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류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종류, 하나님이자 사람, 사람이자 하나님인 이런 하나님 사람 종류를 하나님은 얻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사람인가요? 단지 사람이라면, 단지 선한 사람이라면, 그냥 좋지만 별 가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요. 뒤에 이일치, 영어로 된 거 2번 보면 초기 교부들 중 하나인 아타나시우스도 그리스도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최초로 말했습니다. 웨틀리스 리영절님이 최초로 말한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하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숫자 2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하나님이 그냥 들어올 수 없고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크나큰 소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의 존재 안에 소고기가 들어오려면 그 소가 죽어야 되고요. 가죽이 벗겨지고 잘게 잘라져야 되고 결국은 그 잘게 잘라진 그 스테이크를 날것 그대로 못 먹으니까 또 후라이팬에 또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계속 섭취하고 체험하고 스테이크를 누릴 때 결국은 스테이크의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몸 전체가 스테이크의 성분, 소고기의 성분이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큰 소가, 황소가 여러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스테이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이 되심으로 겪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겪으신 변화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탁월하고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변화를 겪었죠. 어떤 변화들을 겪었냐면은 제일 먼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엄청난 이건 변화들을 겪은 겁니다. 신성만 있었던 하나님이 인성에 참여한 거죠. 작은 사람으로서. 이게 놀라운 그런 변화들입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 생활, 인간의 생명,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 생명, 본성 그대로 살지 않고 그 인성 안에서 신성을 가지고 산 그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신 그 생활은 너무나 탁월하고 비밀하고 이것도 엄청난 변화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활을 살았다는 거 엄청난 변화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 하나님 사람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놀라운 변화인데 죽었던 분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게 부활이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신 분, 이분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과정, 부활의 이런 과정을 통과하셨죠. 또 하나는 마지막, 이 하나님 사람, 다시 사신 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승천한 것이죠. 승천하셔서 주와 통치자와 영도자가 되셔서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모든 세계 정세를 다 조정하시고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들,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셔서 결국은 이분이 여러 과정을 겪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의 끝에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요. 우리 스테이크 먹듯이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있는 소고기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여러 변화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듯이 체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 사람의 줄들로 또 사랑의 끈들로 나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이끌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끈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 줄들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들로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굴복시키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잡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되게끔 그분의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신화되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의 끈들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한지 모릅니다. 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으로 승리로 이끌고요. 점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 어떠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다음 C번에 보면 아득한 옛날로부터 곧 영원의 날들로부터 삼위 하나님은 영원에서 나오시오. 영원이라는 거기에 영원 속에서 계시지 않고 영원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움직임입니다. 영원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한되셨다는 거. 엄청난 움직임, 크나큰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한 번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또 나오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부터 나오셔요. 우리로부터 나오신단 말은 우리 안에 조성된 분배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 말씀 전하는 형제님, 에드막 형제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화 될 때까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침에도 나오시고 점심 때 저녁에도 나오시고 특별히 집회 참석했을 때 그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스며들고 침투되고 분배되십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 육체되심,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시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바로 육체되심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이렇게 육체되심이 하나님의 크나큰 움직임입니다. 영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시간 여행이 아니라 하여튼 나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사람 안에 제한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사람을 신화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은 사람인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움직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여기에 그 영의 움직임,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그 영이 움직이신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것은 그런 찾아감, 찾고 찾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의 그런 움직임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읽어보면 따라서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대하지 말며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길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며 그 영의 느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영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이건 그 영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며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그 영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길이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그 영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 영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 영과 하나된 그런 움직임 안에서 사도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력이 있었죠. 우리 역시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 안에 그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의 움직임 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이러한 길을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신방했을 때 이런 우리의 작은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갈 때 그 영이 함께 가시면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와, 정말 내가 갈 때 주님이 함께 가셨구나.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였을 때 그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혼자만 움직이는 거라면 정말 이거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갈 때 주님도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할 때 나의 말함 안에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혼자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기묘하게도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이런 작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영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3번은요. 제가 읽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회복 안에 있으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고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많은 때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번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어디를 봐도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계속 분배받아서 주입받고 적셔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점점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은 네. 하나님 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달리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본성에 있어서 거룩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건 뭘까요? 참 추상적인 말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저기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최종 목적지가 아들의 자격, 달리 말하면 아들들이죠. 갓난 아기들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에 이른 겁니다. 아들의 자격에 도달하려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분배받아서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 하나님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단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네. 이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가 분배받고 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라고 쉽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했단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온 일생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적셔지는 과정, 계속 거룩한 본성,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계속해서 적셔지다 보면 결국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된다. 아들의 자격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주 놀라운 단어를 썼는데 그냥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서 그냥 거룩해 함이 아니라 신성한 거룩해 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신성한 거룩하게 함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목적지,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신성한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지입니다. 로마숫자 4번입니다. 4.1치 로마숫자 4번에 여기에 우리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거룩하게 한다, 뭐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막 클럽, 막 댄스 막 추고 춤추고 이런데 거룩하지 않는 장소에 있지 않고 거룩한 장소,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집회소에 있을 때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면 단지 그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거룩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죄가 없는 완벽함, 완전함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죄가 없어도 아무리 결점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전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진 것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번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 신성한이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해 하심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하단 말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거룩해 하시는 영이 되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을 누릴 때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게 될 때 우리는 신성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성하게 거룩하게 하심이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한단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거룩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거룩한 본성,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적셔져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게 수행하는 데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신성하게 아들화 되려면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계속해서 적셔질 때 결국은 우리는 신성한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한 아들화입니다. 그리고 A번에 둘째 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신성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신성한 아들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각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뚝딱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단계들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비번, 찾는 거룩하게 하심. 그 영께서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찾으시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찾아서 결국은 먼지도 막 쓸어버리고 해가지고 예,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먼지들 다 치워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회개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구속하는 거룩함. 첫 번째는 찾음, 그 영의 찾고 찾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구속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버리는 그런 구속.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나왔죠. C번에는 이제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인 거듭나게 하심. 거듭났단 말은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낡아 있고요. 신선하지 않고 완전히 낡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영이,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신선하게 되죠. 와,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니. 그리고 집회 가기 싫었는데 집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흐름이 가득할 때 생각이 싹 새롭게 돼가지고 와, 집회가 좋다. 완전히 우리 생각이 새롭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심은 시작이고요. 새롭게 하심은 이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입니다. 이 새롭게 되려면 새로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새로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거룩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생각을 적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F번에서는 변화가 나오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옛 요소는 전부 배출되고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더해져 가지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 변화도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집회도 참석하지 않고 막 운동 좋아하고 하루 종일 등산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변화돼 가지고 집회에 앉아서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변하죠. 네. 이게 거룩하게 하심,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G번, 같은 형상을 이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하심을 하겠습니다. 같은 형상, 어떤 같은 모양, 같은 형태. 이 말은 주님의 내적인 존재, 주님의 어떠함과 똑같이 형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어떠함과 거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함과 똑같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점점 성숙될 때, 자라서 성숙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처럼 우리가 형태 짓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충만히 참여하고 흠뻑 적셔지고 아주 충만히 참여해서 정말 누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소유함으로 견고하게 된다. 결국은 이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때 성숙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H번 영광스럽게 함. 영광스럽게 되면 완결하는 거룩히 하심을 하겠습니다. 네, 같은 형상을 이룬 것은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함이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 결국 완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죽을 몸도 변형돼서 우리가 구속되는 걸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각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찾음, 구속함, 거듭나게 함, 새롭게 하심, 변화시킴,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번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질적으로도 거룩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기질 말할 때 쉽게 기질 안 바뀝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죠. 쉽게 안 바뀐다고 사람이. 기질, 타고난 본성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쉽게 안 바뀐 그 타고난 본성이 이러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 여기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영을 통해. 결국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심. 이번에 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씻는 물, 옛날에 그 물두멍에 있는 그 씻는 물은요, 바로 그 물두멍이 말씀이라겠습니다. 말씀 안에 씻는 물이 있는데 이 씻는 물로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물의 씻음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B번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씻는 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땅을 접촉하다 보면, 세상을 접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냥 세상을 접촉했을 뿐인데, 바쁘게 살았을 뿐인데 땅에 속한 이런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더러워짐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는 물두멍인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점이나 주름 잡힌 타고난 흠들을 씻어내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두멍,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는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의 물 안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말씀의 물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말씀의 물로, 거룩한 말씀으로 자꾸자꾸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길 외에는 이 거룩하게 되는 길, 거룩하게 됨으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이 길은 오로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진다는 느낌. 모든 더러움들, 네, 우리의 점, 주름, 이런 타고난 흠들을 날마다 씻겨내야 됩니다. 예, 거룩한 말씀을 읽고 또 이런 1년의 7차 말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어집니다. 오늘의 양식 내용 보면은 어떤 자매님이 어쩌면 이영재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읽어도요 기억이 안 남고 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쩌면 이영재님이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쌀 씻는 거 예를 들면서 쌀을요 이 물 속에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 꺼냈다 하면은 쌀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또 나오고 말씀의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면 우리가 씻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 흠뻑 적셔주고 또 나오고 또 흠뻑 담가졌다가 나오고 여러 차례 말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게 되고 씻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질은 마치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드세고요. 막 주장도 강하고 기질 자체가 막 버럭버럭 이 야생마 콧구멍 보면 막 벌렁벌렁한 것처럼 막 급하고 이런 사람도 그런 기질이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말씀의 물에 잠겨졌다가 나왔다가 잠겨졌다가 나왔다가 이 씻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야생마와 같은 그런 기질들도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그런 분들 많죠. 네. 엄청 옛날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엄청 급하고 엄청 화를 버럭버럭 내고 금방이라도 그냥 뭐 코에서 뭐 김이 나올 정도로 그런 급한 분인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양처럼 순한 순종도 잘하고 이런 지체들 많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입니다. 10번 말씀의 물로 씻는다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고요. 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인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D번에 보면 생명주를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거는 씻겨주는 말씀이고요. 즉각적인 말씀이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즉각적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만 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에 보면 이런 레마, 씻겨주는 말씀, 즉각적이고 현재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레마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지를 이러한 말씀이 비춰주고 드러내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드러내고 폭로해주고 처리하냐면은 로고스의 말씀을 기도로 취할 때 진실되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추구했던 말씀들을 기도로 많이 알게 돼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물이 우리를 막 씻어주고 흐를 때 결국은 이 씻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즉각적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막 비추면서 드러내면서 너는 너무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다 폭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 씻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비춰주는, 우리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 앞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폭로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독신 때는 한 번도 성질을 낸 적이 없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자녀도 태어났는데 항상 막 화가 버럭버럭 나가지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상숙님에게 이렇게 괴로워서 물어봤는데 이상숙님이 자녀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신일 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처럼 딱 이렇게 하지만 결국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존재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완전히 폭로해요. 원래 우리가 화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더 깊은 부분을 비춰주고 폭로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주여 그렇습니다.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저였군요. 저는 딱 죽기에만 적합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폭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F본 보면 정말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바로 오늘, 내일도 아니고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가? 오늘 있는가? 주님의 말씀하심. 여기 말씀을 레마라겠죠.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씻는 말씀, 우리를 드러내고 비춰주고 우리를 처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하심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이렇게 비춰주고 드러내주고 폭로돼주고 우리가 형편없음을 시인하게 되고 말씀이 씻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레마의 말씀만이 우리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심이 있는가? 이것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할 때도요. 나 혼자 말했는가? 아니면 나의 말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가? 만약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마 저녁까지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고 흘러나감이 없고 씻음이 없고 그러면 그는 영적인 가치가 없는 말함이라는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의 말은 틀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자꾸 자백을 해야 됩니다. 지번은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의 그 중심적인 요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 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집회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성취해 주십시오. 저도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 원합니다. 신화되게 해주십시오. 생명과 본성에서 주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H분도 다뤘죠.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신 건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하심이라면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미소가 가득한 것이죠. 이런 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원했을 때 우리 신원을 통해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되었다면 거기에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면 지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넘치는 공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씻는 말씀,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말씀, 드러내고 폭로하고 처리하는 우리를 씻는 그런 말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I번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오늘 양식에 나왔어요. 말씀을 모른다면 깨끗하게 될 길도 없고 거룩하게 될 길도 없고 말씀을 모른다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바뀜이 없습니다. 생명의 바뀜, 내적인 바뀜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질적으로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씻는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말씀의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정하려고 해도요. 다른 사람 바뀌라고 이렇게 교정하고 지적질하고 또 지적하면 막 혼자 노력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교정을 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이런 씻음을 체험할 때 참되게 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적셔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씻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6번은 최종적인 완결, 궁극적인 목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취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살고 이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움직였을 때
그들 안에서 그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말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표현되고 우리가 이 기능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기 원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1년 7차의 말씀 앞에 깊이 우리가 뛰어들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져서 많이 새롭게 되고 아주 많이 변화되고 아주 많이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사는 이러한 생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멘.